마음으로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 모두 다 내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나름인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도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아멘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이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또한 아멘으로 하나님 고백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보낸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오 주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모르시긴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나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정교인 출석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유혹에 넘어져 마음과 육신으로 죄를 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운 날들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직분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교회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위로와 격려와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모범된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 지역의 갈등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직한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지구촌을 안정시켜 주시고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혼란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환경이 어렵지만은 복음 전하는 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빨리 치유가 되게 하시며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이상걸 집사님과 또 지길자 집사님 속히 완쾌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사 준비하신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엇다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게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의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오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의 왕을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송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20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의 그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통해서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처럼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개인적으로 가지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불편하다고 밀쳐내는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요사박 왕이 그들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예언자, 같은 경고 앞에서 한 사람은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격 차이가 아니라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마음의 차이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칼처럼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며 말씀 앞에서의 태도를 다시 정돈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말씀을 걸림돌로 삼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은 이 길랄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요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앞서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길랄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남유다 요사밧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0명이 넘는 선지자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형통을 외치는, 왕이 올라가시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길랄 라못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여호사밧 왕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무려 400명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왕이시여 올라가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터이고 길랄 라못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의 말에 신뢰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지자들 말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 왕이 8절에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아합 왕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했을까요? 미가야 선지자가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합 왕에 대해서 흉한 예언만 하고 길한 예언을 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너의 마음을 다시 기경해야 된다. 너의 말을 바꿔야 한다. 네가 지금 결심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 내가 기뻐하지는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라고 자주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합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예언만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느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깊은 증오나 거절의 감정을 이 아합 왕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미 아합 왕은 그 말씀을 듣지 않기로, 그 말씀을 거부하기로,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귀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자신의 뜻을 정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따라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방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야가 전하는 환상이 20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어서 이 아방을 꾀어서 아람과 싸우게 만들고 길랄 라못을 탈환하는 전쟁을 하도록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방을 죽도록 만드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지로 이런 환상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아하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아하방에 들려주었지만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아하방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결과는 파멸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장에 나갔다가 활에 맞아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하방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겠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게 될 때에 나에게 맞는 말씀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같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쳐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적용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시절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소문과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아하방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케빈 드영 목사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실까라는 책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그 말씀을 따를 의지가 없는 데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의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02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개신교인의 72.4%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 삶에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11.6%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행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11.6%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면 적어도 그 중에 60명에서 70명이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적어도 60명에서 70명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때에 많은 타격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에 관한 답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싶지 않는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은사를 사모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모습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쩌면 코로나19 같은 한국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회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우리를 바꾸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태도는 불편해도 듣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결단인 것입니다. 그 결단이 아합과 같은 멸망을 피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합 왕이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군사와 동맹을 맺었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은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그대로 견지하려고 애를 쓰는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단순히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고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방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질문은 단지 한 명의 인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이 길랄 라모스로 가가지고 함께 전쟁에 참여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불러들인 400명이 넘는 선지자도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당신과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분위기가 다른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는 두 지파로 이루어진 왕국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왕국이었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인구수를 다 합쳐도 북이스라엘이 최소 7배에서 8배 더 많은 경제력과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합 왕이 뭔가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호사밧 왕의 말을 존중해서
선지자를 400명 이상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을 때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전쟁에 참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길랄 라못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반대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여기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합 왕은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아합 왕이 부른 선지자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고 아합 왕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는 그런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준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합 왕도 듣고 지금 여호사밧 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지금 이 분위기나 상황이 어떤 분위기나 상황입니까?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의 어디를 때려버립니까? 뺨을 때려버리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지금 이때의 분위기입니다.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아합 왕이 말하는 데에 토를 달거나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 이상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뺨을 맞는 그런 분위기가 본문의 분위기인데 미가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호사밧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선지자를 찾고 있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놓치고 있지 않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은 단순히 듣는 차원을 넘어서 믿고 반응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태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겸손함과 경외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행동할 것인가? 야고보서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내 판단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실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202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에 말씀 묵상을 15분 이상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을 때에 하루 말씀 묵상을 15분 이상 실천하는 성도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22%가 낮았고요. 삶의 만족도가 보통 사람들보다 28% 높았다라고 보고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15분 이상 묵상하고 실천하는 성도들, 스트레스 지수가 22%가 낮았고 삶의 만족도가 28% 정도가 더 높았다라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통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반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한 사람은 그 말씀을 거절했고 다른 사람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결과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거부했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말씀을 들으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두 왕의 선택은 단지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느냐? 너는 진정으로 내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느냐? 그리고 진정으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듣고 행하십시오. 불편한 진리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대하는 극과 극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일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포되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이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포기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교회 추석주일로 지킵니다. 복 있는 사람 785로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신청서에 오늘 이름을 적어주시고 지난 주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집중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분 전에 교회 도착 후 휴대폰을 꺼주시고요. 또 2층 본당에 착석 후에 미리 성경 구절을 찾고 기도한 후에 함께 찬양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7월 6일 첫 주는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로 지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6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민병문 선교사님이 말씀 증거 및 선교 보고해 주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6월 달에 고신총회 선교 대회를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일정이 바쁘셔서 이제 선교 대회에 참여하고 또 선교사 대회에 참여하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다시 이제 사역지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5월 당일 때에 혹시 오실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가 좀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에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바쁘시대요. 그래서 다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민 선교사님은 7월 8일에 나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셔서 그래도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셔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첫 주일에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면서 선교 보고해 주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 화요일 날 바로 또 페루로 또 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셨는데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또 선교사에게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후원자 또 사역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또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 후에 한가족교회 위임식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족교회 위임식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고 위임식에 참여할 예정 가운데 있고요. 이번 주 7월 1일 화요일부터 3일 목요일까지 경주 고롱 호텔에서 전국 원로 은퇴 장로 부부 수련회가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강계상 원로 장로님과 우리 김정식 원로 장로님 가정이 참석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고신 교단사나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 부부들이 많이 그렇게 참석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가정도 참석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잘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흑성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운 여름 날씨에 교회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문종학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리의 강함도 그 손의 강함도 하나님 그 온몸의 강함도 세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영육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최영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헌신의 일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꼭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남 집사님, 교육을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도 마음을 바꾸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꼭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곳까지 운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수가 되어 주시어서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장영희 성도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늘 영육 강감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주의 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유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유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진이도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말고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기말고사 시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오동민 서성혜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집사님의 직장과 또 가정과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늘의 기쁨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직장 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귀한 믿음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정말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목적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기반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